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모두가 빈부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시간이 공평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다르다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나 하루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더 많은 엑스트라의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25시간을 가진 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의미를 잘 캐치해야 되는데, 성경은 시간을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놀러지, 그냥 연대기 순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카이로스,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응답의 자리를 기다리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구는 그 수많은 기회의 문 앞에서 그냥 시간을 보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들어갑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펼쳐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크리스찬이 얼마나 오래 긴 세월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그분의 뜻에 응답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평히 주어진 시간을 자주 쉽게 잃어버리는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가 크리스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기도할 시간과 자리를 따로 마련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기도로 시작한 시간은 방향이 달라지고 기도로 마친 시간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환경이나 형편 때문이기보다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의 얼굴을 구했는가, 그분을 찾았는가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일상의 시간 속에서 믿는 사람이 그 시간을 주님께 응답으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킴 리네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80년대 유명한 미국의 수영 선수였는데요. 62년생인데 79년 17살 때 1500m 자유형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올림픽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의 코치였던 폴 버건이라는 분이 UT 어스틴 코치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네한 선수는 아주 굉장히 건강한 체력을 가졌습니다. 하루에 10에서 20km까지 수영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됐고 그는 수영을 굉장히 즐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리네한 선수를 지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나요? 어떻게 하는 게 힘드셨나요? 했더니 놀랍게도 코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네한 선수를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수영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에 처음 들어가게 하는 게 어려웠다는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비슷한 경우를 많이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예배가 자기에게 참 힘이 된대요. 또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정작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참 좋아하지만 어떤 날은 집에서 그냥 쉬고 싶기도 하고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참 나오기 잘했어, 내일도 또 일어나야지 하지만 정작 그 다음 날이 되면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게 좋아하는 거고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쉬는 게 더 좋거든요. 몸이 편한 게 좋거든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항상 반복되는 천편일률적인 패턴, 세임 패턴이니까 지겨워지기도 하고요. 무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성도님들을 관찰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자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반복되는 신앙 패턴 속에서 기쁨이 있으신가요? 지루하거나 무료함을 느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시나요? 오늘 이 질문이 우리가 설교 가운데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지루함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브리티시 위클리라는 잡지 편집자에게 한 독자가 설교의 무용함에 대해서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제게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의 설교 무용론에 관한 글이 달리자 많은 찬반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논쟁을 잠재워버린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에 아내는 저를 위해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는 식사가 미안하지만 한 끼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은 그 수많은 식사들이 나를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을 공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매주 설교를 준비해서 선포해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매주 외치는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런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회의적인 질문을 저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아마 설교 준비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지? 걱정했는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 죽으면서 그걸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놀랍죠? 아니 그냥 이게 전설이 아니라 실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먹을 게 공급될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 1년, 5년, 10년이 계속되면 어땠을까요?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그 감격스러운 일이 일상의 반복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만나는 더 이상 설레임의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하심이 무뎌졌을 때가 우리의 위기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때 아마 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농사를 져서 소산을 먹었을 때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느꼈을 거예요. 지나온 40년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성도님들은 매주일 똑같은 목사에게 듣는 거의 비슷한 설교에 아마 별다른 느낌이 없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렇지 못한 환경에 갔을 때 그것이 나의 양식이었음을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오래전 한 미국인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는 매주일 교인들의 출석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숫자에 있어서 자유로운 목회를 한다는 생각에 그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매년 헌금을 지정해서 하는데 매주일 헌금을 하든 한꺼번에 목돈으로 헌금을 하든 지정했던 헌금은 꼭 하기 때문에 자기는 출석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매우 노골적으로 교인들을 물주로 여기고 있다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매주 설교가 교인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주 듣는 것보다 가끔씩 듣는 게 더 신선하다는 교인에게 저는 아쉬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숫자의 자유로운 목회란 교인들의 출석과 참여에 무관심한 목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적인 성장과 성공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지 않는 목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한 주 정도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빠진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반복하는 이 지루함과 무료함이 우리의 예배를 향한 생동감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잔잔하고 소소해 보여도 그 매주 드려지는 소소한 예배를 통해 우리와 누리는 관계가 확인되기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가 항상 감동적일 수 없어요. 때로는 별 느낌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소해 보이는 매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일상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새벽마다 거뒀던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지는 일상의 반복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자는 매주일 예배하는 회중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성도들이 기억하게 함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평가가 되죠. 오늘 설교는 홈런이었어, 목사님. 너무 좋았어. 오늘은 목사님 좀 스트라이크 아웃이네. 그렇게 하는 말들, 마음의 평가가 있을 때마다 사실 저도 예민하지만 사실 그런 평가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저는 매주 끼니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들어내는 이 영적인 양식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또는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루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상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4가지 아웃라인이 있는데요. 한번 순서대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신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간은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캘린더와 시간을 따라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항상 이렇게 끝이 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가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맡깁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고 눈을 떴고 일상의 삶을 살고 해가 지면 또 들어가서 잡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죠. 율법의 내용대로 이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절기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라는 하나님의 규칙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 이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언제? 나라가 망했을 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이제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따라가야 했어요. 바벨론의 행정 시스템, 페르시아의 관료 시스템, 헬라 세계의 시간 분할 개념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리듬이 깨졌습니다. 특별히 큰 위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예배할 장소가 사라졌어요. What shall we do? 어떻게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의 선배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시간은 아침 6시예요. 해가 뜨는 시간을 일시라고 한다면 3시는 오전 9시고요. 6시는 정오가 되겠고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흔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마지막 순간, 아까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33절, 34절을 보면 6시, 6시가 됐을 때 세상에 어두움이 임했고 3시간 정도 버티시다가 9시경에 오후 3시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시간을 제3시라고 명시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초대교회 신자들의 매일의 기도하는 기도 시간과 긴밀하게 신학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다 유대인들에서 이방인으로 확장이 되었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의 기도하는 전통에 따라서 3시, 6시, 9시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맥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50일 후에 성령이 온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나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리고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따라 이야기하는 걸 보고 함께 놀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후에 나타나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난 곳 방언을 말하는데 그게 아침에 한잔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아침 9시인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시간은 오전 9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 후에 3장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구걸을 하니까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놀랍게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고 깜짝 놀랐죠. 막 서로 놀랐을 것 같아요. 진짜 일어나네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성경의 3장 1절 보시면 9시 기도 시간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습관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9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2주 전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근데 그때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9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3절을 보면 환한 대낮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 한번 올려주시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막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막 임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시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환상 중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 일어나서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 직가라는 것은 straight road라는 뜻이에요. straight road, 직가. 거기에 가면 다소 사람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는 후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간증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탔는데 그때가 오정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6절에 보면 12시쯤에 만난 거였어요.
동일하게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의 회심 사건을 설명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시간이 정오였다고 26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오쯤에 예수님을 만났던 거고 그 시간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나중에 찾아간 거예요. 한편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경건한 유대교 신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31절에 따르면 그가 자기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습관처럼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과 관련된 환상을 본 시간은 그의 6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은 그 다음 날 요빠라는 해변의 도시에서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6시는 12시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시간인데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이게 감동이 됐겠어요. 배고팠는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 없는 게 막 내려온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거 먹어 못 먹습니다. 먹어 못 먹자.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자, 이 사건이 벌어졌던 때는 12시 기도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중에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런 기도하는 전통은 어떤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하게 된 걸까요?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요. 두 번째 아웃라인을 보면 유대인들의 일상 기도 전통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시간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전 9시, 정오 3시에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은 제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전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똑같이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구약의 근거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3시, 6시, 9시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에 따른 것인데요. 모세 율법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월삭, 한 달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제일 기본적인 말씀이 있어요.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절기를 그렇게 지키지만 매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상번제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민수기 28장 3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불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거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소제는 이렇게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 전제는 드링크 어퍼링이에요. 이렇게 술 한 잔을 부어서 쭉 불에 타면서 향기로운 그 아로마가 퍼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한 것이죠. 드릴 때마다 향기로운 화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쭉 너희의 살아가는 삶이, 그런 우리 찬양하잖아요. 삶이 예배가 되게 향기가 나타나게 예배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게 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녁에 드렸던 상번제의 번제물은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저녁 상번제에 있던 재를 다 거두어내서 치웠고, 제사장들은 그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나무를 불 위에서 태우면서 아침 번제물을 그 위에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법에 따라서 아침에는 오전 9시에 상번제를 드렸고 9시가 되면 저녁 상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이어졌던 예배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3시와 제9시의 기도 시간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상번제의 시간과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릴 때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번제 드리는 시간이구나.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향기 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9시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이고,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베드로는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이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전 9시가 되었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쓴 시편 기자의 고백에 따르면 저녁 상번제와 아침 상번제의 시간과 함께 한낮의 중간인 정오에도 하나님께 나는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바벨론에서 매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제 추정이 되시죠? 지난주 본문 6장 10절 기억나십니까? 한번 올려주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전통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이민 갔지만 선배들의 그 전통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셨던 그 6시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뭘 하신 겁니까? 세 번째 아웃라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내신 이 6시간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사였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제3시 오전 9시에 시작됐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9시가 되었을 때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제6시 12시가 되었을 때 흑암이 온 땅에 밀려와서 제9시까지 계속 그렇게 돼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 안 해도 되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드리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그날 공생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6시간 동안에 누구도 감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래서 제일 최고 형벌이 십자가형이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곁에 있던 여인들에게는 기도해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고요.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요. 곁에 있던 죄인 하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28절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역하셨고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육시가 되자 흑암이 찾아옵니다. 피지컬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감정적인 모든 것을 다 담아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아니까 모든 있는 힘을 동원해서 아유 그냥 포기하고 내려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했죠. 그 십자가 못 받고 뽑아버리고 그냥 내려와.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사라진 것처럼 흑암이 그 땅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고백해야 될 정도로 얼마나 깊은 영적인 고통이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견디셨습니다. 그 3시간 참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몸에 있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떨어지기까지 다 쏟아놓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한 번의 위대한 제물을 드리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성전의 제단불에 올려진 상번제 어린 양이 제가 될 때까지 온전한 화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가 전부 다 제가 될 때까지 자신의 몸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려졌을 때 드디어 주님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공생의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사역하시고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생애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상번제를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4번째로 우리의 낮 시간, 우리의 일상의 시간은 세상의 일만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번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제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6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상에서 9시, 12시, 3시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들도 그 시간에 기도했을 겁니다. 이 3번의 기도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낮 시간입니다. 9시부터 3시. 제자들은 낮 시간에 일하면서 동시에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기도하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그들도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기도할 때 그것이 사역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고 기도로 사역을 마쳤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주님이 성취하신 이 상번제의 시간, 일상의 시간, 낮 시간, 우리에게 낮 시간은 우리가 대부분 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어딘가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삶의 예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어디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난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Living sacrifice.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재물이 되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낮 시간에 올렸던 3번의 기도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회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9시, 12시, 3시에 다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에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제가 누구의 종인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삶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낮 시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상의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제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이 벌써 뒤집어졌을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벌써부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대청덕 신부님 예수원에 가면 그런 큰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이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수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일을 시작하고 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일을 하시는 중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마음속에서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다니엘처럼 주어진 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예배 마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으로 들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일상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 시간에 모두가 일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똑같이 일하지만 그 일이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상번제임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상의 낮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일상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때 때로는 공허하기도 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모든 헌신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때인 줄 믿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